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와 배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우리가 새해 출발할 때 광야의 만나 매일매일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로 하였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며 살아가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와 중직자들을 뽑고 주님 앞에 함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는 아버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주님 2019년 새해 첫날에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미국과 아버지 어떤 북한이 저 필리핀에 모여서 정말 새로운 세상 참된 세상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이 나라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더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아버지 종결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생각과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차고 넘치며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이 주위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아버지와 골수의 쪽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가 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하나님 위해서 말씀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말씀 성령으로 찬송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거두는 우리 성가대 위에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송이 주 하나님의 찬송이 하늘에 울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주자님 멀리서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반주로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주자의 손길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사람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금 병들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아버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이번 주까지 11월 달부터 한 달 반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교회 가운데 잘 설교되지 아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서는 칼빈이라는 인물이 장로교의 뼈대를 세웠는데 그 칼빈이라는 분이 모든 성경에 주석을 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주석하기 두렵다 하여서 성경 주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이 마치 참남한 죄를 저지른 것 같이 느껴졌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에 관한 저주가 명확한 게 선포되고 있어서 사실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고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또한 넘어뜨리고 있는지라 최근에 들어와서는 요한계시록이 많이 설교되어지고 다시 가르쳐지고 또 전하여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도 제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교육자 목사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설교 듣기가 쉽지 아니었던 본문이었던 성경인데, 우리가 한 달 넘게 쭉 말씀을 묵상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대부분이 4분의 1이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얼핏 보면 두렵고 떨리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심판은 믿음의 대상자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이 믿음의 세력을 박해하고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들었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진노와 저주가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의 무리, 음녀, 바벨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승리를 맛보게 될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승리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안내서이고 위로와 권면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 그 모든 매 순간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달 넘게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고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소그룹 모임에서 2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최종 마무리하며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팔복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으면 전혀 복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뭔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복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말하는데, 아니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뭔 복이야 라고 제가 너무 소리를 크게 했나 봐요.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전혀 복같이 여겨지지 아니하는 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복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체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산상수훈의 복이 대표적인 복으로 선포되어진다면 요한계시록에는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7가지의 복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끊임없이 세상적인 복으로 우리의 마음도 미혹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데, 그러할 때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마지막 때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한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일터인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기 원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흩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7가지의 복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서 봉사자들이 빨리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려고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다가 7가지를 얘기하니까 1시간 20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0시 반 가까이 돼서 예배가 끝나버렸는데, 오늘 미리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7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목사의 마음은 7가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참 좋겠지만 듣는 성도는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 2부 때는 짧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최대한 짧게 마무리 핵심만 요약해서 증거해 보도록 노력해 볼 테니, 처음부터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몇몇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배가 많이 고프시 시작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때 저도 최선을 다하여 핵심만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복이 한 주에 설교할 분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을 7주에 나누어서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할 계획을 가져보고, 오늘은 맛배기만, 어디 마트 가면 맛배기 좀 먹잖아요. 맛배기로만 조금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힘있게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복에 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성경을 7군데를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니까 표시를 잘 해두시고 색깔을 칠해놓고 힘들 때마다 읽어보시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왜?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내 복. 누가 가장 복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 내가 가장 복 있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처음부터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기에 삶 가운데 바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새기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홀드입니다. 홀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읽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붙들어 둔다는 거예요. 묶어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킨다. 보통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을 읽기는 많이 했고 듣기는 많이 듣는데 집에 가면 하도
오늘도 이렇게 목사가 그냥 목이 아프라 열심히 설교했는데 집에 갔더니만 오늘 낮에 설교 본문이 어디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목사님 뭐 얘기했더라? 기억이 안 나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서로 오늘 나는 무슨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 안 나. 나눔 모임 가서 이제 나눔 때 오늘 낮에 오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 은혜 나눕시다. 목사님 무슨 얘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나도 그런데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거기서 지키는 자가. 말씀이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었다면 붙들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게 삶으로 지켜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주제가 뭐죠? 올 한 해 광야의 무엇? 만나. 매일매일의 능력. 이게 올해 우리의 표어고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주신 이유를 이해합니다. 너희 먹고 살라고 내가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광야를 40년 동안 너희 가운데 매일 준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나의 복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지 라고 말하며 자기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은 풀과 꽃같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하다. 그래, 영원하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두고 나의 삶 가운데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다고요? 주 안에서 뭐한 사람? 죽는 사람이 복 있대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아무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이 가면 많이 가질수록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더 가져보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면서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더 차이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주님 안에 있느냐? 너가 주님 안에 있어? 그렇다면 뭘 기쁘게 복으로 여겨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복으로 여기라. 늘 이런 말씀이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음에 근심한 나는 도저히 이걸 복으로 여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한 번쯤은 다 맞이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다 맞이해야 되는데 전에는 사단이 자기의 종으로 우리를 부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사단 아래서 종로로 타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는 채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갖고 있는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더욱더 사단 앞에 엎드리며 살았던 불쌍한 인생.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 요즘 에베소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는 것이 우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살기 위해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우리는 이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 죄로 죽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아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죽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을 복되게 여긴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부활을 확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사망마저도 기쁨으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언제 앞에 나오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하게 될 때 사단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겹게 어렵게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마저도 위협하고 우리 가운데 순교하도록 몰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 짐승 앞에 절하며 짐승의 표를 받으며 거짓된 것 앞에 미혹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된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끝까지 생명까지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생명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 말하냐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해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으면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미혹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수고를 끝내고 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죽음은 끝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는 그동안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벗어 참된 힘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으면 뭐 저기 묻혀가지고 있는 땅속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조금의 시간의 갭도 없이 눈을 감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뭐 몇천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뭐 한 달 후에 아니에요. 죽음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을 안으며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막 꿈꾸고 소망했어요.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 쓰면서 야, 나의 진짜 소원,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 왜? 내 진짜 소원은 무엇이야? 오늘 내 주님을 만나는 것. 나에게 있을 가장 큰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1억 더 많이 모아두고 아파트 평수 더 늘리고 이게 소망이요 내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진짜 소원은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세상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앞에 주눅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없어도 당당해요. 죽을 것 같아도 당당합니다. 그러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없잖아요, 맞죠? 가진 게 참 없습니다.
가진 게 참 없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나는 가진 게 많은데 하신 분이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으실 분이고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지지직 목회하면서 물질적으로 복은 참 없는데 사실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터인데 저 사람 돈도 누구 돈이에요? 내 돈. 잠시 내 주머니에 없을 뿐이지 하나님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이 꺼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믿음 참 좋죠. 돌아보면서 도전받았어요. 그래, 나는 없지 않아. 다 이게 여기 계신 분이 잘 다 은행, 제 은행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은행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당신의 이름에 채워줄 겁니다. 내가 건강이 부족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죽음마저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깃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수많은 죽음과 심판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마저도 우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아침보다 빨리 나가고 있어요. 빨리 끝날 겁니다.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복으로 선포되고 있느냐? 이런 자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이 안약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던 지역인지라 이 돈이 넘쳐났어요. 넘쳐나서 스스로 야 우리는 부유해라고 이렇게 하며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실상은 너희가 뭐한 사람이야? 너희가 부유하다 말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가장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궁핍한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영의 눈에 이렇게 깜깜하기 때문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뜻미지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들이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가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음을 수치를 가리우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의 눈에 무엇을 사서 너희 그냥 돈 버는 안약만 팔 것이 아니라 영의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넣어서 너희의 벌거벗음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 때 심판받을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벌거벗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우둔한 시기가 다가올 터인데 그때 보고 있는 자는 누구냐?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옷을 입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우며 내가 벌거벗었는지 벌거벗지 않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 자신을 덮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번 금요일 밤에 큐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고행하며 수행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열심을 해보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남들과 인간과 비교해서 좀 더 의롭고 좀 더 뭔가 그들보다 있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내셨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옷을 입은 자로서 자꾸 내 수고, 내 노력, 내 자랑만을 내세우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입으신 옷을 벗어버리는 거고 내 자랑, 내 어떤 것들만을 내 공로만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이요. 성경의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다라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도 주님 앞에서 뭐 할 수 없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했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네. 나는 이렇게 충성했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를 드렸네. 천국 가보십시오. 만약에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네가 머리 들리고 막 싸울 겁니다. 야, 너는 이렇게 미당해놓고 네가 하고 막 서로 깔보면서 욕할 터인데 아무도 자기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공부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의를 덧입어 살아가는 것, 그 백성이 뭐한 사람이다?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입혀준 옷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복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19장 9절 말씀입니다.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누가 복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신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의 복,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다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신앙하고 있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질, 마지막 때는 구분되어질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청함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부할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맞죠? 뭘 상징하는 거죠?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향한 순결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본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큐티하기 전에 본 성경이 뭐죠? 기억이 벌써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고 에베소서 전에 뭐 봤죠? 예?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에 뭐 봤죠? 레위기 봤어요. 굉장히 길도록 우리가 긴 레위기를 제가 그랬잖아요. 레위기 말씀도 설교하기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필이면 또 요한계시록이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위기 말씀을 봤어요. 레위기 말씀 보면서 우리 뭐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초청하셨다? 무엇으로 초청하셨다? 거룩으로 초청하셨다라는 얘기. 오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결하지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부, 그분이 나의 신랑 되어진다는 것은 과거 이사를 통하여 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인 무엇이죠? 임마누엘의 복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임마누엘의 복이 언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이 시작되었고 그 임마누엘의 복의 최종 완성은 언제?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최고의 극치를 신랑과 신부로 말하여 연합을 의미, 친밀함,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이 세상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점점 거룩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음행과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무엇이다? 거룩과 순결, 정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정결함과 순결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시대가 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지죠. 젊은이들이 하룻밤에 인조이라고 말하는데 하룻밤 즐기는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그냥 행해 나가고 사랑 없어도 그냥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죄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그럴진데 이제는 똑같은 동성끼리 하는 일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정결과 순결은 다음 시대의 덕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열망들이 계속해서 용수름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거룩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포기되어지면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같은 노아 시대와 같은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구원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말하는 노아 같은 인물들, 소수이지만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소수이지만 거룩과 열망을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정결과 순결을 지켜나가며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모두 다가 짐승 앞에 무릎 꿇고 짐승의 표를 받아 살아가는 때가 되어질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짐승표 오직 신랑과 오실 그 주님만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는 주의 신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오심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순결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주님을 도적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도적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그날이 두려움이요 슬픔이요
갑작스러운 날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설렘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혼 앞두고 신부가 설레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서 설레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장 6절 말씀입니다. 20장 6절 말씀, 자꾸 제가 시계를 보네요. 20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복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로 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앞에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1세기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예수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남을 덧입은, 또한 다시 부활되어질 모든 성도를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을 한다 그랬습니다.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예수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하냐면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자가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둘째 사망에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혹시 나는 관계 있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랑 관계없어. 둘째 사망에 관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돼. 둘째 사망은 유황불 속에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그것을 알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자에게 둘째 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하는 분자 복되더라는 말과 좀 더 강조점이 다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한다?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은 교계에서 교단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이 종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느냐?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 어디를 찾아봐도 딴 데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딱 한 번 등장했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바꿀 만한 틀이 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이때 분명히 우리가 제사장하고 왕노릇하며 산다 그랬는데, 천년왕국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한 번밖에 안 나온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잘 아구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걸 믿느냐? 구천년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구천년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보다시피 2000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아름답게 왕성하게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는 데일수록 점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쇠퇴길로 접어드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너무 환상적으로 바라보았어요. 따라서 이 후천년설은 이미 벌써 모든 교계에서 포기해버려요. 유토피아가 먼저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거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해서 대부분 다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 있는데,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이루기 위하여 한 번 재림하시고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의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룩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 재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림하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내용이 전천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연설만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도들이 무천연설을 많이 지금은 요한계시록 20장 때문에 전천연설도 가능하겠다라고 요즘에는 많이 한국교회가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을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영적으로 천년왕국을 바라보자 라는 무천연설이 더 근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걸 따르냐? 구천연설은 절대 아니고요. 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냐라고 말한다면 둘 다 관계없다가 우리 교회의 논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는 것,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는 것, 두 번 재림하던 첫 번째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 재림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든 한 번 재림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든 우리에게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 오시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한 번 오셔서 천년의 삶, 그리고 그 위에 영원한 천국이든 한 번 오셔서 영원한 삶이든 우리의 천년왕국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의 천국을 누려가든 영원한 삶으로 바로 이어지든 우리에게는 별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천년왕국 때문에 머리 들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그분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둘째 사망에 관계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왕노를 할 자로 삼았다는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지금 주님의 초림부터 지금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든 이미 우리는 제사장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지어 그 안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믿는 사람들 다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직 죄로 인해 막혀있는 사람들 사이를 관계 맺고 그것을 트는 작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이 사역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 있다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딜 가든 복음을 외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 앞으로 나와 인도함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왕노를 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리며 통치할 자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숨 나오죠. 요즘에 정치판 바라보면 저거 차라리 내가 정치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번 총선에 그냥 다 싸그리 다 물갈이하고 뭔가 정치판을 확 바꿔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 흔히 말하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세움받은 사람들이 다 어지럽히며 또한 본이 되지 못하게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자이냐? 입니까? 누구? 누구예요? 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판이 아주 그냥 더러워지고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추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욕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진짜 다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될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흥분했어요 제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 할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오직 정의와 의입니다. 진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백성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해요. 여섯 번째,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눈을 또렷이 뜨시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금방 끝낼게요. 2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목사님 아까 얘기해서 통과해도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읽고 듣고가 빠졌습니다.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목사님 똑같은 건데 두 가지를 빼고 한 가지만 강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와 다릅니다. 앞에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읽고 들어야 됩니다. 읽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슴에 그것을 새기겠습니까?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 강조되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내용,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자들의 마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하기 위한 복의 선포라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나갈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지 저 새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성도, 그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다 들은 성도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어떤 게 남아있어요? 주님과 만날 기간에 떨어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다 얘기해 주기 줬는데 이 말씀의 끝에 오실 터인데 너에게는 고기를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인 다 들었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에게는 뭐가 있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있다는 시간. 주어진 일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읽었다 그래서 지금 막 당장 주님을 만나고 지금 당장 막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삶.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야, 내가 속히 올게라고 약속합니다. 야, 멀지 않았어. 금방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터인데 너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뭡니까? 이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깨달은 말씀, 너가 이것을 통해 알게 된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다?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 또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살아야 될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전에는 힘들어요, 지겨워요, 언제 끝나, 이렇게 여겼던 삶인데 이제 이 말씀을 다 읽고 궁극적인 승리까지 바라본 성도는 그 힘겨움, 어려움, 고난당하고 빼앗기는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복이라 여기는 복으로.
내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움을 전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내 삶이 주님이 오실 날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불평의 요소들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집니다. 아유, 그냥 자다가도 딱 보게 되면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이 미워 죽겠어. 한 대 주워받고 싶고, 이거 힘만 있었으면 그냥 한 대 걷어차고 싶은데 너무 미워. 믿지도 않는 신랑이 얼마나 그냥 내 마음을 아프고 호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믿고 그냥 막 자고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다 읽고 궁극적인 승리의 말씀을 다 듣고 믿지 않은 자에게만 심판을 받았더니 남편이 불쌍히 보여.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텐데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었지.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뭐 복입니까? 여러분, 말씀 갖고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삶을 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야, 멀지 않았냐, 속게 그런 삶이 너의 삶 가운데 영원하지 않아. 곧 끝날 거야. 지켜. 말씀대로 순종해.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몹시 말을 안 해. 근데 전에는 그랬는데 저런 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그냥 내 마음 아프게 그랬던 자녀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옆에 형제자매가 너무 미워. 나를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소용을 입혔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가 네 뺨을 때리는 거, 나는 그 사람 쌍떼를 빠박 때려야지 속이 풀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 누가 네 눈을 뽑았어? 그러면 성경은 하나만 뽑아놨는데 우리는 하나 뽑고는 절대 직성이 안 풀립니다. 그의 목을 확 잘라버려야지 그냥 직성이 풀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가운데 주어진 승리의 말씀을 본 성도가 아무리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피해를 입히고 나를 손해를 입혔다 해도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하며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용서해준 것처럼 너 또한도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에게 사랑으로 오히려 원수를 갚을 때 그런 삶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전에도 말했던 갈라디아서의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만을 쌓아갔던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서신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유함으로 이제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뭐라 결론 내리고 있냐면 야, 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그 자유를 갖고 방종하지 마. 그 자유를 갖고 뭐해?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아니 금방 저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 풀어놨으면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해요. 그러려면 풀어주지 말던가. 그냥 어차피 종이면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는데 왜 풀어놨어? 왜 자신의 피를 풀어서 피를 흘려 우리를 자유케 해서?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다른 마음 자세.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겨운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누군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나도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원수 갚을 수도 있지만 용서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빼앗아갔어. 나도 그 사람 빼앗아와야 돼. 전에는 그 사람 종로로 가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나눠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전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삶에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하여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릴 자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복으로 채워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 우리의 모든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신원하여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일상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2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복을 뭐로 선포하고 있냐면, 야, 그리스도의 네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어. 여러분, 이 빤다는 의미는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옷을 빨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보다 희해지, 깨끗하게 선명하게 유한낙스, 색깔 옷은 선명하게, 흰 옷은 더욱더 깨끗하게, 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유한낙스. 여러분, 유한낙스로는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옷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복된 삶을 추구하여 살아가다가도 혹 넘어지고 쓰러졌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이 옷을 빨기만 하면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게 한 채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복되다 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7번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며 이 마지막 때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나는 복이 있어 라고 말하고 외치며 선포하며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진짜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